자, 오늘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관한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신약 성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 말인즉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바로 뭐가 생겼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 안의 지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교환의 세 번째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자, 이 주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자, 뭐를 이루게 된다고요? 한 몸이다 이거죠. 예, 여러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다 이거죠. 예. 자, 성경은 이 몸을 교회라고 일컫는다라는 거죠. 자, 이 몸의 머리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주님께서는 이 몸을 마치 지어져가는 건물처럼 형성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라는 게 완공이 되려면 모든 그런 자재들이 다 거기에 투입이 돼서 어느 하나의 어떤 구조를 이루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딱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와서 마치 건물의 벽돌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하나의 그런 몸을 건물처럼 이렇게 형성해 가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몸이 언제까지 그럼 형성이 되고 확장이 되느냐? 이제 장차 전 우주를 통하여 뻗어나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진리를 공부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뭐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사실 이걸 분석하면서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걸 신비라고 바울이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신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읽고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관한 진리를 공부할 때는 이걸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자세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먼저 1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1장 여러분 거기 22절, 23절을 먼저 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셨고 자, 교회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럼 23절 교회는 그의 뭐라고 합니까? 몸이니 이거죠.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교회는 약간 우주적인 개념이에요. 즉 뭐냐면 어떤 보통 사람의 어떤 한 몸 이것이 아니라 마치 만물을 딱 충만하게 채울 정도로 이 몸이 우주를 꽉 채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진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자, 먼저 밑에 바로 1번을 보십시오. 자, 그럼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고 확장돼 가느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게 20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래서 부활하게 하시고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교환에도 제가 히브리서 거기 1장 3절을 기재해놨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했고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뭡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순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괄호 2번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이 11절에 따라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겸손함으로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높였단 말이죠. 바로 그게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현 세상, 다가오는 세상까지도 모든 이름 지어진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뭐냐? 만물 위에 뭐가 됐다고요?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왜? 가장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졌어요. 머리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자, 누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그 머리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꼭 뭡니까? 만물 위의 머리도 되고 교회의 머리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교회와 만물이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몸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겠죠? 2000년 전에 지상에 왔던 그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이 아니겠죠. 이거는 영적인 관점에서의 몸이겠죠.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물리적인 몸은. 그런데 영적인 몸은 뭐냐?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으로 본문에서 설명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록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 만물을 채우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왜 그러냐면 우주 만물이 모두 그분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주를 채우시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 살아계시죠. 그렇죠? 예. 자, 만물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형성하는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니까. 그렇죠? 예.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은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신격의 충만함이라고, 예,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 때문에 여기 교회가 무슨 뭐 로마 카톨릭 교회라든지 무슨 교단에 속한 어떤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결코 어떤 집단이나 어떤 한 지역 교회가 아니에요. 예. 여기 에베소 1장에 말하는 것은. 그렇죠?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전 우주를 통해서 뻗어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만물의 머리니까. 그렇죠? 바로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몸, 그 교회가 어떤 거예요? 우주로 뻗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의 충만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셨나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위상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을 통해서 형성된 그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의 교회 뭐 이렇게만 인식을 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지금 우리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그 한 몸인 교회는 우주를 채우는 거란 얘기죠. 예. 장차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자, 그럼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가 2장 거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이 몸을 형성하셨냐 이거죠. 자, 16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어떻게 했대요?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16절에 나온 말씀 뭐예요? 십자가. 아, 십자가 사건이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 시작됐다? 십자가 사건 기점으로 시작이 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신약이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본격적으로 형성된 게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죠.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만 상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방인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는 예전엔 딱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한 몸 안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또 이방인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얘기할 때 유대인, 그 다음 이방인, 그 다음 교회, 세 대상으로 나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회라는 얘기죠. 자, 그럼 밑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거기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2장 앞부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갖고 이방인들이 좀 뭔가 우쭐대거나 유대인들을 약간 경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12절 보세요. 자, 그래서 11절에 먼저 바울이 얘기한 거는 너희는 과거에는 무할례자들이었다 이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그때 너희는 자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들도 백성으로 만들 게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 민족으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여기서 얘기한 거죠. 너희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약속의 언약과도 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방인은 사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13절 보세요. 그러나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하고는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하고는 멀리 있었다 이거죠. 근데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화평이시다 이거죠. 예. 왜 화평이 필요하냐? 죄인인 이방인하고 하나님은 원수지가 아니에요. 적대관계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의를 없애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화평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이면 얼마나 그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계속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뭐를 허물어뜨렸대요?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렸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떤 형태로도 융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아예 벽을 친 거예요. 내 백성은 오직 유대인, 이방인 너네는 그냥 개야 이거죠. 딱 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나도 하나님 백성 될래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벽이 딱 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그 벽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룹은 딱 벽을 쳐놓고 여기 유대인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벽이 허물어지니까 어떤 거예요? 이방인도 성도가 된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을 보세요.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 즉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그전에는 율법을 통한 구원이었다면 그 율법은 폐기됐다는 얘기죠. 이제는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시기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줘서 피 흘렸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제는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의 효력은 사라졌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뭐로 창조했대요? 새 사람으로 창조했다. 그러면서 화평케 하시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교환의 맨 밑에 보세요. 그 괄호서 한번 맨 밑에. 자 그러면 여기 15절에 나온 말씀. 자, 새 사람으로 창조했다 했잖아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여기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새 사람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예. 즉 뭐냐면 예전에는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였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도라는 한 그룹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마치 뭐예요? 그 둘이 성도라는 한 그룹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은 한 새 사람으로 그걸 형성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결국 뭡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유대인 이방인이 한 몸으로 융화가 되면서 마치 한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15절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15절에 나온 표현 한 새 사람 one new man 단수로 나오죠.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한 새 사람이 했을 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뭡니까?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지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롭게 창조된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이런 연유로 자, 새 사람은 또 누구를 가리키기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는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통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간 모든 성도는 마치 뭐를 입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요.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 이때가 이제 구약이죠. 그렇죠? 이후가 이제 신약인데 여기는 구약 때는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택한 거예요? 유대인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뭡니까? 벽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여겨줬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는 이상은 이방인인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존재가 뭡니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벽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하냐? 갈보리 십자가 이후부터는 이제 한 몸을 만든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분을 믿은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이 몸을 이제 교회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 안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로 비유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둘이 한 몸 안에 들어감으로써 몸이 하나란 얘기는 사람도 하나란 얘기죠. 바로 이걸 뭐라고 하냐?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세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둘이 나눠져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유대인 이방인을 한 몸 안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한 몸을 형성하게 하고, 몸이 하나니까 사람도 하나인 거죠. 그거를 세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첫째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기서 세 사람이라 가리켜요. 동시에 성도들 안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도 표현하냐? 세 사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또 누구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뭐니까? 교회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교회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칭하는 세 사람, 이 세 사람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동시에 우리 안에도 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며요. 근데 왜 여기서 교회라 그래요?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뭐냐면 세 사람으로 옷 입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옷을 입게 되면 마치 옷 안에 들어간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우리 보고 세 사람을 입으란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우리는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바로 4번 보세요. 자, 십자가를 통해 원수된 것. 자, 율법이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서 화해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왜 율법을 원수라 그랬을까요? 여기서 원수된 거라 얘기했을까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화해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은 뭡니까? 정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율법은 사실 원수와 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율법은. 율법에 따라 우리를 다 죄인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너는 이런 죄, 너는 이런 죄, 너는 이런 죄인이야. 죄인인 거 알지?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어때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면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우리는 정죄와 사망을 당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이 죽었다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나중에 또 교환에 정리된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괄호 5번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에게 화평이 전파됨으로써 그 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7절에 나온 대로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에 있는 성령과 이방인 안에 있는 성령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믿는 사람 안에는 동일한 한 성령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19절 보세요.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이제 정리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거죠.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오 이거죠. 과거의 구약 때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마치 낯선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뭐라고 해요? 시민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요?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 같은 시민. 예. 자,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3번. 자, 이거는 이제 20절부터 22절이니까 거기 보세요. 2장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환에 자 3번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건물이라고 지금 본문은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자, 방금 우리 앞에까지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거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성전, 거룩한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마치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어떤 건축물을 계속 지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살아있는 건물로 비유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건물에 들어가는 자재가 뭡니까? 돌이죠, 돌. 예, 뭐 벽돌이든 뭐든 간에 다 돌이 대리석이든 다 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그냥 죽은 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 돌들이라 표현한다. 산 돌들. 그러니까 산 돌들로 지어진 건물은 뭐겠어요? 죽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건물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산 돌들이 모여 하나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도 같이 일한다 이거죠. 무슨 일을 하냐 했더니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즉 건축물을 짓는 공사일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럼 무슨 공사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한다는 얘기죠. 즉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건축 잘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딱 설계도를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설계도에 따라 이제 갈보리 십자가 이후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그 안에 뭐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돌이 들어가야죠. 자질이, 재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어때요? 죄인이 계속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죠. 마치 그게 뭐와 똑같은 거예요? 이 건축물 구조 안에 돌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돌이 계속 들어가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자인데 하나님과 지금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데 무슨 동역자냐? 바로 세상 죄인들을 복음으로 이겨올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 건축물에 인한 이 건물을 계속 돌들로 채워가는 거라는 거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수록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 형성이 돼가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이 건물의 모퉁이 돌, 20절에 나온 모퉁이 돌은 바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산 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어떤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인 산 돌, 우리는 그 건축물을 구성하는 산 돌들 이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며 동시에 뭐다? 반석이시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반석을 근간으로 건물의 기초를 이룬 사람들이 20절에 나온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든 가장 먼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있어야 그 위에 짓죠. 그 기초를 누가 이룬 거예요 지금? 사도들, 선지자들이 이뤘다는 얘기죠.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초기의 교회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초가 됐고, 그 이후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건물을 지어가는 그런 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괄호 3번, 이들은 귀중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로서 교회 시대 초기에 활동하면서 영적인 건물의 기초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한테 사도를 먼저 주셨다, 그 다음 선지자를 먼저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시기에 있던 그들을 가리키죠. 그 다음 뭡니까?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런 사역을 이제 뒤이어서는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신실한 목사들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더욱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괄호 4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자라간다라는 얘기죠. 특히 그 건물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경,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 얘기했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성전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동시에는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교회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로.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야, 교회가 거처니까 우리 교회가 거처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자체가 벌써 성전 아니에요. 그런 성전들로 구성된 하나의 전체적인 교회가 역시나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 지역교회,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신비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3장에 나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이 진리 있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그러니까 이 신비가 다른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픈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바울에게 이걸 계시해서 바울이 이거를 밝힌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4절과 6절을 잠깐 볼게요. 거기 3장 4절부터 6절 보면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잘 보세요,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비의 지식을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계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간간히 교회에 관한 예언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교회다, 이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면서 6절에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개들인데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동등한 그런 상속자, 약속의 동참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시행하셨다는 거죠. 그걸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걸 계시해 준 거란 거죠. 이제 바울이 교회 시대에 복음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교회 시대에 관한 이런 신비도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거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번 보세요. 자, 거기 3장 2절의 말씀인데 이 표현합니다.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경륜,
dispensation이란 이 단어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뭐냐면 거기 1번 제가 설명해놨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에 따라 신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말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경륜이란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뭔가 나누어 줬다는 거죠. 바울에게 뭘 준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무슨 은혜? 너한테만 내가 이 신비, 한 몸이 되는 신비를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울에겐 뭡니까? 은혜인 거죠. 바울이 잘나니까 준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누구에도 하나님은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바울한테만 최초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뻐서요?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의 경륜을 주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경륜을 일정 기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뭐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오해하신 분도 있어요. 아, 오늘날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그건 사실 틀린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은혜가 교회 시대에만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던 때는 아브라함은 그럼 은혜가 없었어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경륜을 이 소위 세대주의자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여기 볼게요. 이 경륜을 갖다가 영어로 dispensation이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착안해서 나온 그런 신학 용어가 뭐냐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왜 세대주의란 말이 나오냐면 이 세대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여기 세대를 시대라고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 때문에 오늘날 뭐 신학교 학자들이든 교수들이든 그 다음에 여러 목사들이 우리가 세대주의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대주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시대로 자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성경을 시대로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방침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거에 따라 시대가 구분이 되는 거지 우리가 시대를 기준으로 성경을 쪼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 경륜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 시대로 자르는 줄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 시대, 뭐 교회 시대, 무슨 환란 시대 이렇게 자르냐?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러겠어요. 경륜에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만약 이걸 시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만약 시대라고 대체를 해보세요. 은혜 시대, 교회 은혜 시대.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바울에게 은혜 시대를 줬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라는 오류가 생겨요? 바울 때부터 시작했다.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은혜는 바울이 가져오는 게 아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지 바울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을 시대로 해석하면 이런 우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바울부터 시작됐어. 즉 교회 시대는 언제부터? 바울 때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처럼 구원받은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된 거면. 그렇죠. 굉장한 심각한 오류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경륜이. 그러니까 제가 교환에도 예를 들었는데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써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 경륜이 시간이라면, 시대라면 하나님의 경륜에다가 시대라고 붙이면 하나님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란 말이 통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에 뭐 이거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경륜은 뭐냐? 이 경륜이라 했을 때는 이제 우리 교환에 정리했다시피 기본적인 이 단어가 라틴어의 그런 유래를 보면은 나누어 주는 행위예요. 행정, 경영 이 뜻이에요. 나누어 주는 행위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구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나눠줬냐? 바로 신비의 계시를 알게 하는 은혜를 줬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대로 우리에게도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랬어요. 즉 뭡니까? 복음의 일꾼이니까 자기가 받은 그 계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나눠주는 거죠. 예. 여러분이 경륜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5번에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계시해 주신 신비,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이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신비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건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7절 보세요.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자 7절에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신 뭐를 줬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까 2절은 경륜이었고 여기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때요? 이 선물에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 바울이 고백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걸 알게 함에 따라서 내가 이걸 나만 아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안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고 전파해야죠. 자기가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을 보세요. 3절에서, 자, 우리가 3절의 이 구절을 잘 유념해야 돼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계시로 신비를 알게 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바울에게는 계시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로부터 시작된 거는 아니란 얘기죠.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거를 내가 계시받았다 그러니까 그럼 바울 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3절에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했다 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알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알게 하셨다. 그 말이 뭡니까? 바울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괄호 1번에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최초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나오죠.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는 바울이 구원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뭐를 박해했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대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 자,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그 그리스도 안에 바울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얘기해요. 거기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안드로니코 유니아를 거론하면서 밑에 보세요. 나보다 먼저 어디 안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바울과 함께 시작됐다면 바울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교회의 신비는 바울에게 계시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바울이 이 몸에 속하기 전 이미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즉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 당시에 있던 사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죠.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사도들이 이 진리를 알았냐? 몰랐냐는 거죠.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사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너희들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때까지는 아직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경륜이 연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과도기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바울처럼 니네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빨리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다시 전해. 그랬기 때문에 안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점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바울을 통해 알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생겼고 그 안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거를 자기가 서신서에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머니 안에 있는 걸 꺼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걸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주머니 안에는 이미 그게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감추어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어진 신비. 하나님이 신비로 딱 계획해놨고 이루었는데 그거를 오픈을 안 한 거예요. 감춰둔 거예요. 왜?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유대인들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춘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거부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오픈. 야, 이제 이렇게 운영한다?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교리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 또 일반 교회들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다 교회 시대 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계시를 받아 밝히기 전까지는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도들은 전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교환은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3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를 줬다 그래요?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은혜. 이게 바로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풍요함. 여러분도 이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에다 제가 밑줄을 쳐놨죠. 여러분 밑줄 친 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다음 괄호 3번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또 밑에 보면 교제의 풍성함, 그리고 마지막 괄호 4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하면 용서받는 용서의 능력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누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진리를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바울이 이걸 왜 신비라 그랬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이성을 헤아릴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걸 계시로 알게 했고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우리에게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 신비의 지식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